눈물병 감사. 눈물을 흘리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이 눈물에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여러가지 우울과 여러가지 노폐물들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위대한 설교문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동안 눈물 한 방울 없이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며 주님 가신 부활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의미로든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영국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영국의 국왕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현재 미국인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부터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미국은 그와 같은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 가정을 주심에 감사. 아멘. 네. 건강 주심에 감사, 네. 가정을 주심에 감사.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요. 원래 감사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thank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왔거든요.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은 눈물병 감사예요. 이 눈물병이 뭘까? 눈물병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각자에게 조그만 호리병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 호리병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 눈물을 호리병에 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한 슬픔과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호리병에 눈물을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그 무덤을 파보면요, 온 가족의 눈물을 모아서 병에 담았던 그 눈물병이 다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눈물병을 땅에다가 떨어뜨리거나 버리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는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여성분들이 더 많은 눈물을 흘려요. 남성분들은 잘 울지 않아요. 속으로 많이 울죠. 속으로 울든 겉으로 울든 우리도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 눈물을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오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축복의 통로교회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물병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56편 이 눈물병 감사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눈물병 감사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며 흘리는 눈물병에 감사하라예요. 우리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구하며 흘리는 눈물병에 감사하라. 아멘.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었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며 살았던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도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로 살기 위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랑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은 달라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일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그냥 있는가 보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인격적인 존재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제일 먼저 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머리는 다 아는데 되지 않을 때, 마음도 있는데 되지 않을 때, 더 이상 핑계를 댈 만한 핑계도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연약한 그 상황을 알리는 고백인 거죠. 오늘 시편 56편 1절 위를 보시면 괄호 열고 다윗의 밑당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렛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게 뭐냐면 표제라고 하는데 이 시가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요낫 엘렛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또는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알아주지도 않고 자신의 상황을 정말 솔직하게 말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먼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것처럼, 비둘기가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처럼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1절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1절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5절 보시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절에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사울 왕을 피해,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물맷돌 한 방으로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선 장군이 되어서 승예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많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의 향해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사울왕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는 것이 평생 소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전국에 이 사울왕이 지명 수배령을 내려요. 지명 수배. 다윗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현상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만 보면 사울왕이여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저쪽 지역으로 도망가서 숨다가 사람들이 보면 사울왕이여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도저히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차량이야 비둘기쳐. 그래서 다윗이 하다 못해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쳤냐면 다윗 자신이 죽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의 고향인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적군 진영으로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도망쳤다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기스 왕과 신하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손을 끄적거리며 침을 질질 흘며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 왕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구나. 어찌 이같이 미친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와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서 적군 진영으로 도망칩니다. 그것으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머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칠 곳이 없기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곳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아니 왜 적군 진영으로 도망을 칩니까?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손을 끄적거리면서 살기 위해. 그러니까 거기로 왜 도망을 쳐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흘리는 눈물병을 우리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56편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런 상황이 또 있습니다. 다윗의 아주 오른팔과 같은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궁궐을 거닐는데 저쪽에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숙청을 들게 하라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내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인 우리아 장군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죽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동할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알면서도 자꾸 범하는 죄악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내 발이 어떤 것을 향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상황들, 또 일터 안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상황들,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적군의 진영으로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곳으로 도망을 친 것처럼, 다윗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의 부인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참고적으로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도 정직하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알면서도 이러한 연약한 상황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병을 채우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러한 은혜를 구하며 흘리는 그 눈물병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저럴까? 아니 우리 가정은 왜 저럴까? 나의 일터와 직장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원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현실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다윗처럼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눈물병을 채우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뻔뻔하면 안 돼요. 뭐 어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요 감사도 잃어버리고요, 그러면요 축복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가정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 울어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울지 말고, 술 마시고 울지 말고,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도 울고 진짜로도 우는, 그래서 눈물병을 채워야 될 때, 그때 정말 눈물병을 채우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일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사업장에 일어난, 때로는 일터에,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의 은혜를 구하며 흘리는 눈물병, 이 눈물의 기도와 감사가 왜 중요하느냐? 어떤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함께 고백합니다. 그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에 순간순간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일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눈물병을 주님께서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계속해서 주께서 행하실 새해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병 감사는 무엇인가? 의지하며 흘리는 눈물병에 감사하라입니다. 의지하며 흘리는 눈물병에 감사하라. 1절 2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적군으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참 바보같이 멍텅구리같이 이렇게 도망쳐서 침을 질질 흘리며 살려달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을 흘리며 눈물병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는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말씀을 향한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허공에다가 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허공에다가 대고 막 소리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찬송한다고요?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보면 보여요. 말씀을 향한 그 자세와 태도와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렇쿵 저렇쿵 그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춥니다. 왜냐?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10절에도 보니까 10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의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 41장 10절에 의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갈 길을 모르겠다.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서성케 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며 흘리는 눈물병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흘리는 이러한 눈물병 감사와 이러한 기도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려놓음.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려놓는 겁니다. 서점에 가면 이렇게 내려놓아야 된다, 저렇게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인간이란 존재는 나를 압도하는 위대한 존재 앞에 설 때만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눈물병 기도, 눈물병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누구도 의지하고 있죠?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적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56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자,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하나님도 의지했으나 사람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살기 위해 미친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 감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일터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선순위를 여전히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어떤 자리를 지킨다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내가 궁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초소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먼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금방 예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눈물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배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지하며 흘리는 눈물병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눈물병 감사는 구원하심에 흘리는 눈물에 감사하여요. 구원하심에 흘리는 눈물에 감사하여요. 오늘 56편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믹담시.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시.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황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다른 데 가서 울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우십시오. 다른 데 가서 울면서 다윗처럼 비참하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에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의지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 믹담시 황금의 시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니까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어요.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아달라고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은 확신합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바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모든 죄악과 정말 무서운 그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는 성만찬식으로 세례식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갖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모든 삶의 고난에서 오늘도 건지시고 오늘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구원하심에 흘리는 눈물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분은 기도하면서 저렇게 울어? 참 기도할 때 우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찰스 펄처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메마른 눈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억지로 눈물을 쥐어짤 이유는 없습니다. 억지로 막 눈물을 쥐어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때로는 너무 감격해서 반드시 눈물 흘릴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 눈물병 감사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눈물병 감사와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